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라. 금요일에 드디어 혼자서 결정이 났죠. 다들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필규정이죠.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만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시간이 문제지 탄핵 인용이나 만장일치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선고가 주는 의미가 참 특별합니다.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가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를 보면 민주적이지 않고 독재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 마크롱을 비롯해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어떤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참 오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분열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 연합을 해서 나토가 됐든 EU가 됐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를 두 번째 벌써 탄핵을 시켰고, 민주주의 모범으로 많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계의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약에 윤석열이나 국민의 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리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윤석열 탄핵과 탄핵 인용을 통해서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체득된 과거 이스라엘 현인들의 지혜이죠. 물론 우리가 잠언을 다윗이 썼네, 솔로몬이 썼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지 솔로몬이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지혜든 그 당시의 현자들의 지혜든, 이러한 지혜가 뭐냐면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어떤 세상의 이치, 어떤 인과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요인, 원인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얻어지더라.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원인을 가졌을 때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 일종의 어떤 법칙을, 하나님의 어떤 순리, 질서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예언이나 어떤 교훈들은 어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바램을 적은 게 아니라 이미 고대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하나님의 그 질서, 이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쓰인 성경책이긴 하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써있다 이렇게 치부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전이나 철학책이나 또 심지어 불경도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불경을 읽는다고 해서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죠. 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늘 마음에 담고 상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의 이 앞에도 나오지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밤낮 없이
자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라, 고민하라는 뭐 그런 의미겠죠. 이 얘기는 뭐 물리적으로 그냥 모든 시간에만 성경책만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늘 사유하고 고민하라는 뜻이죠.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근신하게 하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게 꼭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근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보다 작고 작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 또 얼마나 많은 재화를 가졌느냐,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대봤자 박사랑 뭐 초등학교 졸업생이랑 붙여놔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미미한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무시하거나 동경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에 의지해서. 5장 이전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2장인가 뭐 정확한 건 저도 잠깐 잊어버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1장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소크라테스도 무지의지라고 해서 내가 완전히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또 노자의 얘기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부지지부였던가요? 지부지상? 지부지상. 예. 알지 못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권력자든 대통령이든 사법고시를 나오고 판사를 하고 검사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겸손하게 또 근신하면서 지내야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내란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와 반대였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뭔가 다 전지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그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고 패착의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해야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뭐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과 일치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객기나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지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재화나 권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윤석열이가 제일 잘못한 게 자기 권력에 기대서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뭐 조정을 했긴 했지만 그 둘 다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 네, 거기에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린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옳지 못한 길에 서게, 악인들의 길에 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권력에 기대는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하게 되어 있고 타락한 인류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뭐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으면 언제든지 이런 음녀, 말하자면 어떤 유혹이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것이 달콤해 보이고 기름처럼 미끄럽다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름보다 미끄럽다. 우리가 기름을 미끄러운 용도로 쓰는데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그런 건가요? 아무튼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의미는 그만큼 좋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 경험적으로든 감각적으로든 좋은 것이지만 그런 유혹, 욕망에 사로잡히면 당장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쑥처럼 쓴맛이 난다.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의 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늘상 다가옵니다. 선악과처럼 우리를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내 힘과 지혜를 모으면 타락하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겠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과는 4절의 말씀처럼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양날의 칼처럼 아주 위태로워서 나를 벨 수도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음녀라고 하니까 이게 꼭 어떤 여성성을 나타내는 말 같지만 이 말은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는 이렇게 여성성을 여성 명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이걸 그냥 막 어떤 여성이 악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잖아요. 선악과를 먼저 먹고 성경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협한 시각을 가졌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제 환장하겠죠. 아무튼 이렇다는 거예요. 문학 비평적으로나 역사 비평적으로 봤을 때 이 음녀라는 것을 꼭 여성과 연결짓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음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간다. 성경 말씀에 써 있죠. 어쩌면 윤석열이 김건희라는 사람을 만나서 김건희가 꼭 여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의 유혹에 끌려가면서 사지로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끌려 들어간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게 이 윤석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걸음을 또 수월로 나아간다. 사지로 가고 수월로 간다. 이 수월이라는 거는 구약에서는 천국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대신 이 수월이라는 개념을 구약에서 여러 번 나와요. 이 수월은 어두운 땅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 말하자면 어떤 지옥 같은 느낌의 우리가 죽으면 가는 무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쓰였었고 사실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도 되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스올이란 말을 썼고 꼭 어떤 악인들의 최후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도 선지자들도 수월로 내려갔다. 이게 죽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한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곁다리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속의 시류에 휩쓸려 가고 욕망을 가지게 되면 결국 김건희 같은 사람에게 빠지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지로 몰려가게 되고 수월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수월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산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도 산채로 감옥이라는 수월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교회 잘 나가고 헌금 많이 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타락을 하기도 하고 많은 교인들이 이번에 정광훈이나 손연보 같은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서고 의인의 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즉 내가 근신하고 내 입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사지로 몰리지 않고 수월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6절의 말씀처럼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르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윤석열이 뭐 검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뭐 법 기술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법 기술을 쓸 만큼의 지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어떤 지능에는 단순히 어떤 좋은 학교를 가고 어떤 지위에 올라간 거 가지고 지능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지능 안에는 물론 잘 외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감성적인 것도 있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지 시대 인식이라든지 어떤 공통된 어떤 확신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와 윤석열 또 국민의 짐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 되게 지식이 높은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되게 든든하지 못한 길이에요. 망하는 길인데도 그게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계속 뻘짓들을 해왔던 거죠. 뭐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기타 등등. 네, 이게 이제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돌아갈지, 자기네 힘으로 지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수월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렀을 때, 우리가 세속의 시류에 휩쓸리고 유혹에 빠지고 욕망을 가졌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질서를 거스를 때 우리는 음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김건희와 같은 유혹하는 사람이 다가오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망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다 못된 건 아니지만 불쌍한 보살펴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물론 예외는 있어요. 사기 중에 그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건 예외로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사기에 연루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 욕망을 이용한 그 사기꾼들의 그 먹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박신양인가 나오는 그 사기꾼들 얘기에 맨 마지막 씬에서 사람이 상식보다 탐욕이 크면 그거는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사기를 끝으로 이 영화가 엔딩이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상식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상식의 틀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것을 넘어선 어떤 내 탐욕이나 탐심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쓴 쑥을 먹게 되고 또 위태로운 칼날 위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다가 사기를 당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 명태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떤 언변이 뭐 얼마나 출중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던 많은 정치인들 지금 이제 감방 갈 위기 앞에 놓여 있죠. 결국에는 이 죄의 결과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당장에 나한테 입에 달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돈에 의지하고 자기 실력, 인맥, 명태균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하다가 망하는 정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음녀라는 것이 꼭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는 아니라고 봐요. 어쩌면 그 어떤 우리가 가진 욕망이나 탐심이 김건희라는 또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뿐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간혹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제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사업을 같이 해볼래? 이거 돈은 별로 안 들고 노력도 별로 안 드는데 이만큼 벌 수 있어. 저는 다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뭐 되게 막 모험적이거나 진취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거는 나에게 맞지 않는 얼핏 들으면 달콤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죠. 주식 투자나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몇은 일종의 사기죠. 그것도 주식 김건희도 그러고 보니까 주식 가지고 장난쳐서 돈을 벌었죠.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일반인이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 그렇게 벌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커진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미쳐 있잖아요. 너도 나도 빚을 내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5억짜리 사면 나중에 10억이 될 거야. 10억짜리 사면 20억이 될 거야. 이런 쓸데없는 망상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올인을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가 어떻게 파탄이 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면 윤석열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을 뽑은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욕망,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더는 그 대중들의 그 욕망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욕망, 부동산이 됐든 어떤 무엇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욕망,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결과 아주 작은 포인트로 윤석열이 됐고, 또 그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는 이런 현실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존재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아무튼 오늘 읽진 않았지만 7,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 내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의 길을 그 그에게서 음녀, 욕망, 나의 탐심, 거기서 멀리 해라. 그 집 문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달콤하다고 해도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지 단순히 코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위험의 군에 투자하는 그런 배당금이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 회사가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좋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거를
주식을 야금야금 사가지고 그 회사를 힘들게 해서 주가를 푹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더 사. 증좌를 하게 되면 다 사들이고 해가지고 결국엔 지배력을 강화한 다음에 사장을 뭐 바꾸고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건전성을 회복해서 차익을 누려서 파는 거. 이런 데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뭐 그냥 개인의 어떤 주식 투자까지는 말리지 않지만 그 은행이나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하는 고위험 투자 이런 것을 권하지도 않고 가능하면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꼭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좀 옆길로 샜지만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은행에서 100만 원 내면 150만 원 줄게. 공신력이 있는 데니까 이런 건 괜찮은 것이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투자하는 방식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려요. 세금도 떼어먹고 싶고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루면 어떤 것을 사면 저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다만 그 내가 가진 생각이나 지혜나 말이나 행동, 삶이 하느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욕망에 지배를 받은 결과물을 내가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근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윤석열 같은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비참한 거는 탄핵에 인용돼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을 너무 불쌍하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오늘의 제목은 이제 빛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걸 뜻해요. 그럼 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은 나 혼자만의 경험이지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행동과 말을 했어도 다른 결과를 얻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이런 고서 같은 거 보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 원칙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의 현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빛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있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두려워지고. 왜?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가끔 여기 뭐 하러 잠깐 들어오면 밤에 오면 껌껌해가지고 막 스탠드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불 켜는 스위치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 그것은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쪽 길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죠. 모르니까 혼돈이 생기고 모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과 내란 수사가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또 저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내뱉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도 야기될 거고요. 그러나 그런 말을 우리의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참곤하되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정의, 공의와 그 결을
함께하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주목하고 그것을 참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국민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나를 그렇게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인 어떤 생각으로 논리로 누군가를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어떤 절대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분별의 눈을 갖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빛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예요? 무엇이 빛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고전이 됐든 뭐 철학책이 됐든 우리가 자주 접하고 생각하고 읽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참석해서 원 목사의 좋은 말씀도 듣고 뭐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저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논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틀린 건 틀린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저는 또 유시민 같은 사람도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 맞닿은 문맥이 있다면 그런 말들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중심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라. 분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눈을 떠야 알겠죠? 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 삶에 집중하고 뭐 내 발밑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서 음녀에게 이끌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